시편 80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은 푸른 초장에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목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품 안에 철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평안히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생기는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자가 단순히 그 양이 귀여워서 안고 있느냐, 아니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수 없이 목자가 양의 다리 몽둥이를 하나 부러뜨려서 안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 양이 자신이라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올 줄 압니다. 본 시편은 북쪽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 이름들은 모두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BC 721년 아수르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7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표현을 보면은 갈수록 점점 절박한 부르짖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던 본래 거민들을 가나안 땅이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땅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정착시켰는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내듯이 이스라엘도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며 그 눈물이 입으로 들어갔던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4절에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묻기를, 그 히브리 원문으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언제까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한없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넝쿨이 강물처럼 넘쳐나듯이 강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길 가던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따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쇠하고 망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북쪽의 10지파는 포로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벌을 받으면서도 시편의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들여서 키우고 돌보신 자기 백성을, 특별히 은혜를 입혀준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본 시편 전체가 암울하고 어둡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인들이, 특히 많은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빛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에서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더욱 긴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의 성도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멸망 또한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는 오른손으로 심으셨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백성, 주의 우편에 있는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성도들도 잘못하여 삶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비참하여 졌을지라도 꼭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의 생사와 모든 문제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항상 다시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맛있는 열매만 기대할 뿐이지 반듯하고 튼튼한 제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중심, 단순한 삶의 열매를 기대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삶의 회복을 바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지팡이로 야단도 치시지만은 결국 성도들의 인생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은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하고 죽었을 때 야곱이 재빨리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의 삶을 슬픔과 낙심에서 소망과 회복으로 늘 고쳐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빛이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